저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올해로 18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에 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시무 장로님을 한 번도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저희가 좀 무심했다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노회로부터 저희가 허락을 받고 이제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그렇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런 직분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직분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과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나는 실패하며,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쁠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가치, 즉 말씀에 대한 가치, 또 천국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 기준과 가치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환호를 받고 어제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 가치가 그때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자꾸만 흔들어집니다.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는 맞았던 것이, 10년 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또 달라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상에서 보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북한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무리 그분이 북한을 갔다 온 모양이죠.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뷰하기를 통일 전도사 이런 어떤 호칭까지 받아서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 댓글을 달아놓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당장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시간은 또 갈 것이고, 시간이 갔을 때 언젠가는 또 무엇인가 변할 텐데,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변화되어진 것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변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영원한 가치관, 성경적인 영원한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시대도 바뀌고요, 권력도 바뀌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보아지고 있는 이 보암직도 한 것이 좀 앞으로 5년, 10년을 갔을 때는 전혀 보암직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 세상적인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 믿음의 바른 길로 가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좋은 자동차를 산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열받는다 그래요. 또 지금은 좋았는데 어느 날 몇 년 타다 보니까 그 차가 이제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만큼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그만큼 공부했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나왔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박사 있어요. 교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그 친구랑 얘기를 안 하다가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제가 늘 열등감을 느꼈다고요. 어떤 열등감? 나는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박사학위도 있고 교수도 해요. 근데 거꾸로 그 친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죠. 나는 김 목사님이 부러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거꾸로 어떻게 당신이 내가 부럽냐? 난 당신이 부럽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잖아. 나는 목회가 꿈이야. 로망인데 나는 할 수 없어. 아 그렇구나. 그들이 이 친구가 더불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보다도 학위가 2개 더 있는 분이 있대요. 자기는 박사학위가 하나인데 다른 같이 동료 교수님은 박사학위가 2개가 더 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위축돼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는 항상 나보다 누군가가 뭔가 조금 나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열등감, 아니면 때로는 어떤 나는 너보다 잘하니까 우월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그 맡은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위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각 부수장들을 세우고 막 교사들을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어떤 행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전체에서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대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가운데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 걸 훔쳐갔어요. 아니면 여기가 우리 텐트인데 저 사람이 우리 집에 텐트를 넘어왔어요. 아니면 어느 날은 내가 이만큼 메추라기 갖다 놨는데 메추라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저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등등의 것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인원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네가 옳다 너 잘못해 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런 일들을 네가 혼자 하다 보면 반드시 네가 무엇이 기력이 쇠하여져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항상 있는 것을 저도 늘 느낍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러거든요. 전사님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사실 이거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요즘엔 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번에 감사 제목 이렇게 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많은 오지랖을 내려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한참 제가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집사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일반 사업하는데도 보면 자수성가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수성가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형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믿지 않아. 왜냐면 그거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씩 내어놓고, 하나씩 분담을 시켜서 그 각각의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오히려 제가 어떤 혼자 일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려면 이러한 중직들이, 이러한 일꾼들이,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 있죠.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님 혼자 중심에서 이 목사님만 딱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딱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맡은 일 가운데서 스스로 어떤 일들이 아름답게 잘 되어져 나가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더 아름답게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느냐? 21절 말씀에,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첫째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과 무엇이? 덕이 있는 사람.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직들을 세울 때에는 첫째는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열려 있는 사람. 이것은 중직들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나갈 때 그 신하가 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그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심정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잘 그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작스레 성도일 때는 집사님일 때는 괜찮은데 장로님이 되니 갑작스레 막 손가락질 하면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왜 그래, 막 이 손가락 장로가 있어요. 그럼 곤란해지는 거죠. 오히려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 지금 이 셀리더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교회는 안 다녀. 왜요? 자기 사업에 별로 이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야 돼요? 규모가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장로 정도는 해야 자기 이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면 주차 봉사를 해야 돼. 주차 안내를 한 그저 10여 년 정도 하면 얼굴들이 익혀지고, 그 다음 단계가 한 부서장을 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그때부터 자기 사업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나쁜 예가 뭐냐면 다단계예요. 다단계. 여러분, 즐거운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혹 그런 물건이 좋으니까 물건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뭐 네트워크 사업, 말이 좋은 네트워크 사업이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다가 뭐 알죠? 발견되면 010-6322-0690 신고해 주세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면 되는 곳이에요. 왜 한국교회 최근에 그렇게 많은 욕들을 먹습니까? 왜 한국교회 최근에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 중직들이 되실 분들, 이미 되신 분들은 이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과 덕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중직 투표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랬다고 시험 들어가도 딴 교회 가버렸어. 그 사람은 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아멘. 또 이렇게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으면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괜히 겸손한다고 목사님 저는 뭐 능력 못하겠습니다, 그러지도 말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도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공천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동의가 안 되니?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다시 크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런 동의가 되어요. 우리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살짝 사단이가 틈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가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하여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서로 세워서 각각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갔다면 신약에서 직분은 에베소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장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탤런트와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같지 않으면 저거는 우리나라는 너무 그 극과 자가 너무 심해, 너무 그 좌파 우파 이러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전한 좌파요, 건전한 우파다. 즐거운 교회는 극단적인 좌파와 극단적인 우파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건전한 그런 마음들을, 건전한 그런 비판의식을, 건전한 그런 보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이 정치적 얘기하면 또 시험드는 사람 많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라디오 토크쇼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안건을 가지고 서로 막 붙어요. 이쪽 반대편과 찬성편이 붙어요. 그럼 저도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난 반대예요.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보다 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난 중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전혀 바뀔 수도 있어요. 나는 반대였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거 반대하면 안 되겠네? 찬성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게 다라라고 하는 그런 고집들은 여러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생각은 그렇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면 따라합시다. 아멘. 그게 다른 이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직분자가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성촌집사님 셀이 청평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침에 뭐 다들 일찍들도 왔고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삽으로 썰매 탔어요. 아니 도대체 삽으로 무슨 썰매를 태워준 거예요 도대체. 눈이 왔는데 눈 쌓인 곳에서 뭐 댕굴댕굴 구르고 뭐 너무 신났대. 애들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리고 거기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 그렇게 함께 뭔가를 했죠. 근데 어때요? 만약 어제 거기에 했던 모든 음식 가운데에 셀장님 거기에 소금이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그는 거의 맛이 하나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재료가 신선하고 아무리 그 재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내서 맛을 내는데 소금이 거기에 빠진다면 그거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배를 채우는 도구는 될지 모르겠지만 맛을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죠. 마치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 다른 얘기가 있지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각 부서장들과 여러분 세움받아진 분들은 모두가 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즐거운 교회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이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소금이 좀 과하면 어떻게 되죠? 짜. 이게 짠 거는 또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너무 또 부족하면요, 싱거워요. 그러면 또 이게 이 맛도 내 맛도 네 맛도 내 맛도 또 아닌 게 돼버려요.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녹지 않고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또 어떻게 되죠? 먹다가 그 덩어리 하나 꽉 깨무는 순간 음식 맛 다 베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적당히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 잘합시다. 시작. 적당히.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라고요. 전라도 가면 아따 그 시기에서 그 시기에 한 게 아따 그 시기에 불러잉? 이 말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삼촌께서 그러더라고요. 김서방,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애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런 거야. 아이야, 너가 뭐 그 시기 하냐?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럴 거야. 예, 그 시기 합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애한테 물었어요. 아이야, 너가 뭐 그 시기 하냐? 그랬더니 그 시기 합니다. 그리고 다 가는 거 있죠.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투리 배우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적당하게 맛을 내는, 우리 교회는 그 점심 식사할 때 보면 음식들이 참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금이들이 참 많으세요. 그 장금이들의 손끝에서 그 맛이 나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음식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적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소금이 그 맛을 적당히 낼 때 아름다운 맛을, 정말 아주 멋진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적당히 맛을 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첫째는 뭐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맛을 내므로 인하여서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맛만, 음식의 맛도 내고요. 그리고 소금은요, 그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예서 대표적인 게 자반고등어 아니겠습니까? 그 소금을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죠? 소금은요, 소독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무좀 이런 거 많이 있는 분들은 염전에 가서 한 달만 일하시면 무좀 다 없어집니다.
염전에 일하시는 분들은 피부 질환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죠?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A라고 하는 어떤 집사님, 어떤 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어떤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직분 맡은 분들은 그렇게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런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분을 다시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직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세우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날 좀 세워봐 뭐 이런 분들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되게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보면 내가 힘들어요,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보면 내가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결국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마 우리 즐거운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선교회가 매주마다 그걸 셀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해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200인분, 250인분 밥을 매주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다들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후딱후딱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그 하는 거 보면 참 그 가운데 참 감사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성가대가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오후에 또 그 2-3시간을 또 연습을 하고, 25일날 칸탄타 준비한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이것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찬양팀이 또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요 예배에서 기도는 아주 정말,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니 우리 엄마들 네 분이에요? 5분이에요? 4분인가요? 4분이 쭉 나와가지고 그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과 더불어서 그냥 덤덤하게 저분들이 그냥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그 가사도 그랬고, 그쵸? 근데 거기 영상이 좀 너무 심하긴 심했어. 사실 그렇게 큰 배를 지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영상 만들어 올릴 테니까,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런 한 가지 그 맡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스스로 소금과 같이 그렇게 서로 거기에 녹아져서 거기에 헌신하고 섬김들, 그 외에 부소장님으로 여러분 각각에 맡긴 셀 리더로 섬긴다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어떻게 갔다 오셨는데 셀장님 행복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가 거기 더 있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셀들도 1박 2일 캠프 가십시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자,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을 봉사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는 기꺼이 수고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성령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들을, 비단 이거는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의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습관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직분자로서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층 이 부분을 이제 이게 대단히 큰 일입니다. 건축법으로 볼 때 대단히 큰 일이고, 건축 사무를 만났어요. 그분을 딱 와서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안 됩니다. 자기는 못합니다. 그걸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그러니까 괜히 마음속에 절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다른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이 드신 분인데 이렇게 쭉 보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지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규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리 검토를 잘 해서 다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젊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도와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해야지요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나니까 그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과정들을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새벽에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어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적군들이 여호사밧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 그 일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저들이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암몬 족속들은 지금 누구를 치러 온 거냐면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은 고백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시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교회는 어머니의 태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에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어떤 분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가 되려고 안 해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가 되려고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떡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알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찬양 가운데 보면 이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이게 금요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되게 낯설으셨죠? 이런 거 할 때는 악보를 좀 올려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악보를 좀 올려. 근데 여기 2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나의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본 것 드리오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이 가사 내용처럼 말이죠. 그냥 노래만 즐겁게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즐겁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한 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끝.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가 끝이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기도의 끝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좀 생각을 넘어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있죠? 말은 많은데 하나도 행동하지 않아. 얄밉죠?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 있죠? 말은 별로 없는데 참 뭔가 늘 솔선수범하면 뭔가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멋지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고 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였다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이만큼 믿음 생활이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제자 훈련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이 제자 훈련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래. 이 땅에서 성화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완벽한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혹시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천국 문에 딱 들어가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거예요. 그땐 더 이상 변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중직들을 세워서 그 중직들로 하여금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근데 조건이 그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끔 우리는 직선적인 말을 하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선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인격적이고 더 아름답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거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 사는 동안에 집사님 아껴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그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그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차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쌓아왔던 믿음도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아름답게 조심하여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의 얻는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 가치에 따라서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직분을 사모하고 받은 직분을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 될지, 어떤 분이 안수집사님이 될지, 어떤 분이 권사님으로 공천받을지 추천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 일들이 진행할 때 여러분 집중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되고 싶었는데 나는 꼭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정한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정관이 정한 얘기는 구체적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정관이 정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그 한도 내에 서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중직들을 세워가는 일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세워졌던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정 때문에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서로 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저 말씀과 또 우리 교회의 정강과 또 교단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바른 분들을 선택하여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혹시 안 되었다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